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끝까지 1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한동안에 바울 서신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복음을 또한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다르게 말을 해보고자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것이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나 틀린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송에도 나와져 있고 성경에도 나와져 있지만은 주님은 즉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나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생명이 되신다. 그리고 나의 안식이 되신다.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느껴진 바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은 이것은 복음의 핵심으로 말미암아 따라와지는 거예요. 이건 따라와지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되 주님 예수님은 내 기쁨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 되어지므로 그건 저절로 따라와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 되어지고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 되어지는지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계획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면은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면은 택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를 두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날에 구원받은 자를 두고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를 두고서는 하나님이 유기하셨다 즉 버리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신앙적인 논쟁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떤 분은 택하시고 어떤 분은 택하지 않으셨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그 비유를 토기장미에
비유를 들었습니다. 자, 토기장이가 진흙을 갖고 똑같은 진흙을 갖고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이는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이는 그릇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토기장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어떤 이 그릇은 귀하게 쓰도록 만들고 이 그릇은 천하게 쓰도록 만들었습니까? 할 때 그건 내가 필요한 대로 내 마음이다. 그건 그릇을 만드는 내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해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그렇게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가 하는 의문도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론자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든 지옥 갈 백성이야.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천국 갈 백성이야. 그러한 운명론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나가다 보면은 이거 운명이 아니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즉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저 은혜를 베푸신 것, 그저 주시는 은혜예요. 돈 받고 주는 은혜도 아니고 어떤 노력의 대가로 주는 은혜도 아니고 은혜는 그저 주시는 것이다. 그저 준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그저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 신령한 복,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에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으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핵심,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또 알아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일 날에도 영상을 보내줄 때도 그때도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7절에 한번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는 그 말이 되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무엇이냐?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흠이 있으면은, 죄가 있으면은 우리가 흠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짐승에 어떤 흠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무슨 상처가 있든지 다리를 절든지 아니면 어디에 좀 정말 보통 사람보다는 더 큰 어떤 상처가 있든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죄가 없는 자. 죄가 없는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데는 죄가 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그의 자녀된 자들도 거룩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는 뭐요? 죄를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를 가지고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되죠. 그런데 죄가 없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찬송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인된 사람들은 모두 다 어디에서 살아갔어요? 사망 가운데 살아갔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은 무조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해서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은 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사람으로서 에덴 동산에 거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좋은 그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서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시고 이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 그러니까 과일들을 너희들이 다 따먹을 수 있다. 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따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 따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야? 죽을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산자다. 죄를 짓기 전에는 산자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기 전에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얻는 그 생명, 영생을 가지고 살았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어떻게 되어져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처럼 정말 저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어지고 저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빛과 어둠이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저들은 어둠 가운데 속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들어오면은 이 사망은, 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또 하나 얘기를 해보면은 죽음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완전히 음습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불을 넣어주시면 생명이 들어와서 낫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죽음의 그림자가 슬슬 물려가죠. 그래서 우리가
야, 얼굴빛이 달라졌다. 그렇게 얘기하죠. 생명이 들어오니까 이 죽음의 그늘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모든 그의 후손들이 신분이 다 죄인이 되어지고 저들이 거하는 곳은 어디에 거하게 되어져요? 사망 가운데.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저들은 사망의 이 종노릇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살아가면 저들이 하나님을 알려고도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찾지도 않는다. 저들은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죽었으니까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데 저들은 육의 생명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 마음의 그 원함이 뭐를 원해요? 먹고 마시고 있는 거.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편안하게 사는 거. 육을 위해서 전부 다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사는 거야. 너희들은 그거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까? 그걸 고민하며 그걸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의 그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을 섬기려고 왔다.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사망 가운데 있는데 생명으로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섬기는데 그것은 내 자신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놓는 거다.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너희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죽는 것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이 복음을 생각하면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부터 이렇게 다 알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인된 사람들은 모두 다 사망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죄의 삭으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그들의 죄를 값을 다 치르시고 합법적으로 저들을 사망에서 건지셔서 다시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뭐요? 거듭났다고 얘기를 하죠. 전에 죽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생명이 다시 왔다. 그래서 거듭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받는 이 생명, 다시금 주어진 그 생명은 영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더욱더 그 생명이 충만하면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서도 하는 일이 뭐예요? 주를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 사람들,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공간에 제약을 받는 존재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100년 뒤의 일을 우리는, 아니 100년 아니라 내년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형제와 같이 사시는 분은, 그 하나님은 뭐야? 우리는 1년 뒤가 미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현재인 거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든지 그 시대에 아담과 하와가 어떠할 줄을,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을 다 계획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 것도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온전히 이해가 되어질 때에 이 모든 것이 또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조금씩 알아갖고는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영상을 꼭 들어보세요, 듣고 예배에 참석하세요 하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것에 한 5분의 1 정도밖에 수요일 날 못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고, 그래 수요일 영상에서는 오늘 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먼저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그건 이미 창세 전에 계획되었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이 창세기 때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역사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고, 나중에 예수님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역사의 모든 것이 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것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이 14절까지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거 바울 서신이니까 뭐 사복음서보다 뭐 별로 중요한 게 있겠나 싶지만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데 있어서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은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표가 되어지는, 주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것을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아무도 말을 안 해주고 있으니 제가 늦게서야 이렇게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제 성경에서 전부 다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이 이제 이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성경이 더 쉽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는 성경 전체에 십자가와 부활이 흐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한다. 그런데 성경을 상고한다마는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졌는 것이냐?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도 한참 얘기를 했잖아요. 구약시대에 예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더구나 신약시대에 오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구약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점점 실체가 오기까지 이 구약 성경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십자가와 부활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땅히 우리는 생각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말씀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죄를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가 당연히 오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십자가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죄 없는 존재죠. 그들에게 생명이 있었느냐? 예, 생명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들의 죄가 사함받으면서 다시금 생명이 왔잖아요. 영생이 왔잖아요. 그러면은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바로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처럼 죽게 되어진 거죠. 사라진 이제 그 생명이 죽은 것이죠. 저들에게서 떠나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을 먼저 살았잖아요. 죄 짓기 전에는 분명히 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부르면은 즐겁게 뛰어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짐승의 이름을 다 지으라고 했을 때 지을 수 있고 그런 능력이 다 있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에게서 숨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이 빛 가운데 오면 사라지잖아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 자꾸 두렵고 떨리죠. 못 나오죠. 피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제가 평소에 말씀드린 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이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저들은 뭐예요? 그 생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이 생명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이제 느껴서 믿고서 제가 원하는 것은 정말 이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떤 게 진짜로 제대로 믿는 것일까? 했을 때에 그건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게 딱 초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흑판에 그 과거에 오후 예배 드릴 때에 그랬잖아요. 흑판에다가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 더욱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충만해진다는 것은 뭘로 알고 뭘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그 생명이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그걸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부터 계속적으로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로. 너희들은 순종만 하고 나아가면은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모세야, 너는 내 백성들 앞에 나가서 저들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바로왕 앞에 서라. 그랬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 정말 이 히브리인들 내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가 되어지려고 했는데 저들이 오히려 나를 배신하고 나는 바로왕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는 바로왕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내가 누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여호와이지 않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저들과 약속한 하나님이지 않느냐? 내가 서라고 하면 너 서는데 그 다음은 뭐야? 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너의 능력은 바로왕 앞에 설 수가 없지만은 내가 너에게 말함으로 너가 그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다 하신다. 제가 그 말씀을 자꾸만 되새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을 하고자 할 때 내가 힘이 없으므로 자꾸 믿음이 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돈이 없고 내가 건강이 없고 내가 지식이 없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크게 알아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눅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은 주눅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라. 너가 그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라면은 너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그렇게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서는 분명히 죄의 삭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이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제물은 피 흘림으로써 즉 죽음으로 가게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에요. 왜? 그 세상에 어떤 존재도 진정한 제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속죄제로 드리고 번제를 드릴 때 여러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거는 다 그림자에 해당된다니까요. 실제적인 주인공이 아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 죄인들을 대신할 만한 험없는 존재가 누구냐? 제물이 되어줄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신 이 모든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에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우리 대신 다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기로, 그래서 못 박혀 죽으시기로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하여 저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즉 죄 없는 자로 만들어야 하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들의 죄가 사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저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즉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을 또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병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오병이에 의해 기적도 행하고 중풍병자도 낫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버려요. 여기에 빠져버려요.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병을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셨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구주가, 우리의 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보다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지금도 얼마나 그런 사람을 조금이라도 이적이 나타나고 그러면 얼마나 밤새도록 부르짖고 밤새도록 찬양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 말.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고자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 걸 믿습니다. 아니야. 그 아니야.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서 시험도 들고 지금도 그걸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더욱더 깨달아가면서 생각할 때에 아니야, 저거 쫓아가면 안 돼.
그것이 잘못되어졌다. 예수님의 병을 고친 적이 없느냐? 있습니다. 중풍병자 낫게 한 적이 없느냐?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신 것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으나 우리가 믿는 것은 뭐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뭐라고 했어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 보고, 야, 저게 진짜다. 저게 예수님이 있는 거 아니냐? 아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다음 주에 할 것을 또 이어서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에 나타나고 로마서 12장 1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어떻게 살라고요? 너 자신을 병자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도 너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기도해갖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중풍병자도 낫게 하고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더 큰 능력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이러한 이적을 베풀라. 아닙니다. 아니에요. 거기에 현혹되면 나중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져넘어갑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다. 알아야 돼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은 뭐예요? 오직 십자가를 바라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으며 오직 저를 위하여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에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너희들에게 큰 능력이 임해서 엄청난 교회를 세우라.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타락을 우리가 두 눈 뜨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되어져.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제사함을 위하여 그리고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장밋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가 바로 주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때가 되어져서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저들에게 이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십자가와 부활이 있고 거기에 바로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추어졌다. 감추어졌어요.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게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죄를 범하여서 부끄러운 것을 발견하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 일도 바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짐승을 잡으시고 그 가죽으로 치마를 가죽옷을 만드심으로 저들의 허물을 부끄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허물을 부끄러운 일을 감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저들에게 어린 양이나 다른 짐승의 피를 흘리심으로 저들의 죄를 속하게 하신 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이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뜻을 이미 아시고 있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보시고 뭐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야, 하나님이 오셨다. 이제 우리의 병도 고치고 우리의 부족한 양식도 다 채울 수 있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아니, 세례 요한은 뭐야? 예수님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죠. 그 시대의 선지자였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정확하게 보신 거죠. 십자가 얘기가 나오기 전입니다. 자, 그래서 기적이 중심이 아니라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점점 더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져 오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되어진 신비의 계시다. 이것은 아는 자만이 아는 거예요. 신비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 자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것은 뭐예요? 창세 전에 준비되어 정하여졌다는 거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이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나타낸 바가 되어진 것인데 세상의 통치자들이라고 해서 세상에 지식이 있고 힘이 있는 자들이라고 해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들이 세상 사람들도 알았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가 않는 것이죠. 이 비밀을 신비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보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정말로 세상에 어떤 보화보다 더 큰 것이구나. 그래서 바울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었으므로 아무도 그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이제는 너희가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캐내어라. 바로 그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야? 내가 영혼의 부유함을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기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바울은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지혜와 지식의 보화인 이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세상에 있는 이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아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조금 더 아끼지 않고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최고로 여긴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하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게 하심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발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깨닫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은 십자가의 도, 이 하나님의 이 뜻, 이 진리를 깨닫는 것. 그래,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이 비밀을 이제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를 진정으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그래, 우리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 알지? 그렇게 아는 것은 아주 이제 입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아갖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쌓여가면 이것이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십자가 없는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알므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왔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점점 더 발견해야 됩니다. 역사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 옛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다, 옛날 이야기처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계획하신 바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 성리를 깨달아 알기 시작하면은 바로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꿈같이 제가 하는 말이 하나의 이론만 같이 들려지는 것이지, 들려지는 것 같지만 이건 실제입니다. 이론만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제가 체험해 보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확신 있게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교회에 와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자신의 욕심과 마음의 소원을 비는 정도의 하나님을 단순하게 신으로만 생각하고 내 소원을 비는 그 하나님으로밖에 못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인공이 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속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꼭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도는 내게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자신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자신이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의 말씀처럼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바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야 이게 예수 믿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바가 무엇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오늘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들이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이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능력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용기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신령한 복들이 저들이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또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기만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